네, 우리 목요일부터 시작된 여름 아워링, 또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같은 본문으로 좀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부터 이어서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마르다랑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금요일 날 말씀을 좀 짧게 요약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 동생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제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 같이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르다가, 언니가 마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동생이 왜 나를 안 도와주는지 예수님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내 동생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41절, 42절에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는 저희가 마르다랑 마리아를 좀 비교해서 살펴봤는데, 좀 핵심만 요약드리자면 이거예요. 마르다는 일단 예수님을 초청할 정도로 되게 자기 주장, 자기 성격, 또 자기 계획, 자기 주도성이 되게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니까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할 때 예수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뭐 예수님의 계획이나 예수님의 어떤 일정이나 이런 거 묻지 않고 오세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라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초청을 할 만큼 뭔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또 예수님을 위한 일에 헌신을 다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마음에 또 감정에 조금씩 무언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균열의 시작이 사실 이 자기주도성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 묻지 않고 또 예수님의 의향도 여쭙지 않고 또 예수님의 계획도 살펴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자리를 정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할 일을 계속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마리아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어떤 본질을 조금 놓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조금씩 선택하면서 이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이 분주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한 번 등장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준비하는 일이 많으니까 마음이 분주했겠다, 마음이 좀 어려웠겠다, 마음이 번잡했겠다, 이런 뜻을 담아서 한국어 성경에는 분주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을 꼼꼼히 보면 이런 뜻입니다. 칼을 뽑았다예요. 자기 주머니, 허리춤에 있는 칼을 뽑아서 탁 드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준비하는 일이 많았는데 마리아가 칼을 뽑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도마에 칼을 내리치기 위해서 뽑은 게 아니고 이겁니다. 마리아가 일이 번잡해지고 많아지고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상태가 됐냐면은 날카롭고 예민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칼을 뽑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칼을 뽑아서 누군가에게 겨누고 내휘두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맞서 싸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칼을 뽑았다라는 의미는 전투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마리아의 마음이 누구든 한 명 좀 걸려봐라, 내가 단칼에 휘둘러 버리리라, 공격할 거야, 너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뭐 이런 마음으로 좀 칼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하느냐? 동생 마리아를 향하죠. 그런데 마르다가 저질렀던 가장 중대한 실수가 뭐라고 했죠? 그 칼날이 동생을 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냥 동생한테 가서 야 빨리 와,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날카로운 칼끝을, 그 날카로운 신경을 누구에게 쏠리기 시작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당신 앞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왜 가만히 두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를 향해서 날카로운 칼을 들이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칼날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막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 답변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답변이고요. 다시 좀 돌아가서 마르다는 이런 실수를 했다면 마리아는
상대적으로 마리아는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맨 먼저 보여준 모습이 39절이에요. 39절 보시면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의 발끝에, 발 밑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굳이 뭐 예수님과 같이 앉아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었다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이 마르다의 모습과 조금 대비가 됩니다. 마르다는 지금 주방에 있었죠. 마르다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마르다 언니와 다르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분주한 마음, 즉 칼날을 꺼낸 이 마음을 가지고 동생 마리아를 향해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해 이 칼을 내밀었던 언니와는 다르게 마리아는 어떤 대답을 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마리아가 언니가 그렇게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이야기에도 또 예수님이 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냥 침묵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침묵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대답은 사실 예수님이 대신 해주실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누군가 나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누군가 나에게 날카로운 언행으로 대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발치에 머물렀던 그러한 사람은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예수님이 대답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 예수님께 양보한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집회 때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배경 삼아서 오늘은 41절과 42절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조금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워서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41절인데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마리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이 마르다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상당히 애틋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이 마르다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부르시는데 2번이나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진정시키는, 좀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그 이름을 부르며 다독이는, 너 지금 굉장히 날카로워졌구나, 너 지금 칼을 뽑았구나, 너 지금 뭔가 불평불만이 가득하구나. 그런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잠깐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잠깐 내 얘기를 들어봐, 진정해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준비하는 일이 많은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너가 많은 일로 지금 염려를 하고 있구나 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지금 마르다가 많은 일을 벌려놨다라고 얘기하세요. 많은 일. 이 많은 일이라는 것은 뭐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봤던 말씀을 의거해서 비춰서 좀 이해를 해보자면 마르다는 많은 일들을 하기는 했어요. 주방에서 많은 일들도 하고 예수님도 초대하고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막 일을 벌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는 실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점과 또 하나 마르다의 실수가 뭐였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했던 일을 많은 일로 염려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고,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싶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를,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 또 예수님을 향해서 한다, 예수님 때문에 한다. 핑계는 그럴듯하지만 결국 본질로 들어가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을 끌어올려서 살펴보면은 그녀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녀의 마음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고, 여기서 그녀의 마음이 칼을 뽑기 시작했고, 여기서 그녀의 마음이 불평불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런 오류들을 종종 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런 헌신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런 헌신도 하고, 내가 가진 것도 내어놓고 내 시간도 투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주님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그냥 많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너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밥을 한 끼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의 집에 나를 초대했을 때 내가 정말로 원해서 그 초대에 응했던 이유는 너에게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 너의 삶의 문제, 너가 갖고 있는 고민들, 너가 알기를 원하는 지혜들, 너가 정말로 나에게 듣기 원하는 그 말들을 내가 해주고 싶다. 그런데 너는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밥 해주려고,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뭔가를 해주고자 애를 쓰고 있구나. 그 많은 일들이 너를 지금 염려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 삶의 열정도 내어놓고 시간도 투자하고 내가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귓가에 울려 퍼지게 하고 수많은 집회 현장을 다니고 또 수많은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수많은 것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들이 내 삶에 없다라면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어서 말씀을 읽는 거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 실상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어쩌면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원하시는 말씀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기 원하는 그 메시지들이 있는데 사람이 먼저 보이고 예배 드리고 있는 나의 열정과 나의 태도와 나의 헌신이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게 된다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하는 예배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집 앞에 예수님이 오게 하고 자신의 집에 가장 좋은 자리에 예수님이 앉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집에 울려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이 다른 많은 일에 쏠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내가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그 뒤에 나오는 근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의 기쁨과 희락과 감사함과 이런 어떤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수많은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염려가 먼저 찾아오고 근심이 먼저 찾아온다라면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근심이라는 표현은요, 성경 안에 다른 말로 번역이 되는데 어떤 번역이냐면요, 민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막 이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지지하니까 예수님을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잡고 싶은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데모를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못 잡았다라고 할 때 이 밀란이 바로 이 근심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뿌락지를 심어놓죠. 그리고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선동이 돼요. 동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막 예수를 못 박아라 외치기 시작하니까 빌라도가 사람들이 밀란, 즉 동요하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예수를 그들에게 내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손을 씻지만
빌라도가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는 양심의 가책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동요를 일으키는 것,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이 밀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르다의 마음 상태입니다.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다 못해 근심한다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왜 거친 표현으로 그녀의 마음을 이야기하실까요? 그녀의 마음이 지금 막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들끓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끓고 있냐면은 누군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턱 던지면 그 이야기에 우르르르 내 마음이 휩싸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서 나를 턱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이 거기에 확 쏠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밀란이 일어나는 군중의 심리 상태, 그리고 마르다가 겪고 있는 지금 근심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라는 심리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야, 또 이런 상황,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과 대화만 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말려 들어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혹은 어떤 나쁜 그런 습성들이나 그 사람들의 시각이나 그 사람의 견해가 나를 자꾸 범습하고 나를 침범하고 나를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관계, 혹은 어떤 상황만 맞닥뜨리면, 어떤 공동체만 맞닥뜨리면, 어떠한 곳에 가기만 하면,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나를 엄습해서 내 마음을 들끓게 하고 움직이게 만들고 요동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그 상황, 그 사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회사가 갖고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또 회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고 그들과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 자신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정적이고 무언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의 것을 내어드리기에는 조금 모자란, 부족한, 조금 들끓고 있는 상태로 변화되고 있다라면은 나는 지금 회사 생활을 혹은 학교 생활을 혹은 인간관계를 혹은 수많은 여러 가지 영역들 안에서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일하다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세상이 또 사람들이 또 상황이 주는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자 하는 방식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혹은 사람들이, 상황이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 나 자신을 자꾸 움직이게 만드는가, 나는 지금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요동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르다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이러한 상태다, 너가 지금 이러한 상황을 또 이러한 상태를 겪고 있구나 라고 진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씀을 또 전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느냐, 42절인데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이 성경 원뜻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한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도 괜찮다. 그런데 정 안 되면은 한 가지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리신 처방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몇 가지 혹은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도 계획하고 저것도 계획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일을 벌려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헌신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힘에 부치고 좀 뭐랄까요,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게 되면은 좀 줄이게 되죠. 봉사하는 거를 올해까지만 하고 좀 내려놓겠습니다. 헌신했던 것들을 내년 동안 좀 쉬겠습니다. 혹은 내 개인적으로 선택했던 또 정했던 어떤 신앙의 목표점들을 내 상황이 이러하니 좀 내려놓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변동하겠습니다 라고 정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삶이 갖고 있는 어떤 유동성, 그러니까 내 삶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고 내가 낼 수 있는 열정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수많은 변화의 폭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긍정적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으시냐면은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갖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 중에 버릴 것들을 정해라, 포기할 것들을 정해라가 아니라 다 포기해도 너가 포기할 수 없는 몇 가지를 정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돌려서 얘기하면 이 말씀도 돼요. 너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몇 가지를 정한 다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도 됩니다. 너가 지금 수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수많은 목표들이 있고 수많은 마음의 원함이 있고 수많은 어떤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게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이 내 마음속에는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포기의 영역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가? 제가 스스로 이 질문을 많이 좀 던져봤습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포기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몇몇 가지에 목숨을 거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저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수련회 또 아워링 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19살, 20살 때 제가 학교를 빨리 갔기 때문에 19살 때부터 청년부였는데 제가 처음 원래 다녔던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 되게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21살 때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이 19, 20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녀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던 그 개척교회에 청년부 누나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이 누나 이름은 좀 촌스러워요. 오순택입니다. 왜냐면 제가 왜 갑자기 웃어요? 사람 이름 갖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러고 있는데 사실 제가 19살 때 그 누나 나이가 39이었어요. 저랑 20년 차이였습니다. 누나라고 하긴 좀 뭐하죠. 사실 뭐 엄마 뻘이긴 한데 그 누나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39이었는데 잘 나가는 간호사였어요. 대학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페이도 연봉도 되게 크고 세고 또 인정도 받아서 되게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나가 아토피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간호사이다 보니까 스케줄 근무를 하잖아요. 이 아토피라는 건 자기 뭐라고 해야죠? 이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는데 피곤하면 안 되는데 이 누나는 계속 피곤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누나가 굉장히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누나가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쉬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쉬어야 되면 내가 간호사직을 그만두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지?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뭘 선택했냐면요, 의료 선교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누나가 네팔 맞아요. 네팔로 의료 봉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선교 단체에 지원을 해서 2년 가까이를 의료 선교를 가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빈민도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헌신을 다해서 섬기는데 이 누나에게 뭐가 왔냐면요, 번아웃이 온 거예요. 여러분, 대학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선교를 하고 복음도 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도 드렸는데 이 누나에게 찾아온 2년간의 그 봉사 후에 찾아온 게 뭐냐면 번아웃이에요. 이 누나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걸려서 왔습니다. 의아하죠? 선교를 간 사람이 그렇게 돌아오게 되니까.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누나가 돌아왔을 때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 누나가 다니던 인천에 있었던 한 교회인데 그 교회 청년부로 섬기고 있었던 목사님이 이제 옮긴 거예요. 교회를 옮겨서 담임 목사님이 돼서 오셨는데 그게 제가 다니던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 누나가 돌아왔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사라진 거죠. 새로운 목사님이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누나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런 좀 스토리들과 이야기를 좀 할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인천에서부터 그때가 구로동이었는데 구로동까지 찾아와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한 겁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과정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자기가 의료 선교까지 갔는데 너무나도 극심한 번아웃이 찾아오고 너무나도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와서 자기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근데 이 목사님이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은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너 의료 선교를 선택할 때 너가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근데 이 누나가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자기는 쉬라는 말만 들었지 이걸 하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도 봉사를 하고 선교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했는데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 기도의 모든 A부터 Z까지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걸 하는데 힘주세요였지 하나님 이걸 해도 될까요 말까요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가 크게 깨닫고 다시 한번 쉼을 선택합니다. 어떤 쉼을 선택하냐면요, 자기가 다녔던 그 청년부 목사님한테 가갖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과정을 겪어서 쉼을 선택합니다. 이 청년부 안에서 나를 그 어떤 것도 리더나 뭐 회장이나 이런 어떤 것도 나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정말로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한 2달 정도를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일도 다 그만두고 집에서 기도하면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옛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죠? 나에게 왜 그 목사님이 생각나게 하시죠? 계속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교회에 리더가 없다. 그 교회에 청년부 리더가 없다. 너가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청년부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교회 간 목사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를 세우는데 왜 내가 부름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 누나가 이건 아니다 해갖고 또 집거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셔가지고 이 누나가 정말로 그 뭐랄까요, 불편한 마음을 무릅쓰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 제가 다녔던 그 청년부의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난 거의 1달 반 정도 무슨 기도를 하고 계셨냐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청년부 전도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사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 간사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누나가 연락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요 신학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아무런 교육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설교는 못해요. 근데 청년부 일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매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 같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검토받아야 되는 게 있다.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사역했던 그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 지금 개척교회를 가신 것도 아시죠? 근데 제가 갔다 와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말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딱 2년을 정말로 사역을 하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무보수로 정말로 피 터지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 누나가 집이 인천 주안이거든요. 구로까지 매일 새벽 예배를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새벽 예배도 오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평일날에는 그 셀원들 찾아가면서 신방하고 그렇게 리더로 섬기고 딱 2년을 채운 후에 그 교회에서 다시 원교로 복귀를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정말로 잊고 있었거든요. 거의 뭐 20년이 다 돼가는 이야기다 보니까 정말로 잊고 있었는데 제가 문득 나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하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라는 걸 되짚어보고 있는데 문득 그 누나의 모습이 탁 떠오르게 한 거예요. 제가 청년부 신입생으로 딱 들어갔을 때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2명이었거든요. 한 명이 누구냐면은 그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인천에 엄청 큰 교회,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사실은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청년부가 그때 900명이었습니다. 근데 엄청 큰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고 잘 나가는 목사님이었어요. 막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에 가려고 하던 목사님이었는데 이 개척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됐고, 두 번째는 그 목사님을 쫓아서 온 그 누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누나가 나중에 너무 피곤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주일에 아토피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팔에서 피가 나요. 근데 여기에다 데일밴드를 붙이고 와서 우리랑 막 계속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누나는 쉬어야 되거든요. 그 약도 이제 그 뭐랄까요, 내성이 생기는 약들 있잖아요. 그런 약들을 막 발라가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누나가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너무나도 뭐랄까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교회를 막 섬기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 돈도 못 주는 교회, 그리고 청년부가 그때 제 기억에는 한 20명도 채 안 됐거든요. 이 작은 청년부를 위해서 왜 이 누나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스토리를 이 누나가 사임할 때, 그 2년이 지나서 사임할 때쯤, 저도 이제 그때쯤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그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사실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로 왔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런 선택을 하는, 저런 모습을 갖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저도 그걸 많이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특히 마르다를 향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 누나를 떠올리고, 또 저의 선택도, 저의 고민도,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도 좀 바라보면서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주일 설교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 말씀을 경청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또 여러분들의 삶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귀와 눈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산적해 있을수록, 내가 원하는 일, 또 내가 펼쳐놓은 일, 내가 벌려놓은 수많은 일이 내 앞에 펼쳐져 있으면 펼쳐져 있을수록 내 눈과 귀는 복잡해집니다. 왜? 일이 많이 펼쳐졌을 때 눈앞에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눈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으면요, 복잡해요. 복잡해지고 산만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뭘 원하시냐면요, 우리 눈을 먼저 닫기를 원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 그 뇌과학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유튜브인데, 오감에 대해서 설명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의 감각 중에서 미각이랑 후각은 무언가 이렇게 자극이 들어왔을 때만 가동이 되는데, 시각과 청각은 풀가동이래요. 계속 가동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청각은 환청과 환상을 보기에, 일으키기에 너무 자주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이 미각은요, 환상이라는 게 없대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온 그대로 그런가 보다 한대요. 후각도 그렇대요. 그런데 시각은 자기가 본 게 아닌데 봤다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환상이라는 게 있고, 청각도 자기가 듣지 않았는데 들었다라고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환청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정신이 나가면은 시각과 청각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 단절을 선언하셨을 때 거두어 가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는,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거두어 가셨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청각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구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나? 내가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나? 내가 하나님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보고 하나님에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또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방법들보다도 더 우선순위를 두는 방법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귓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어쩌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 설교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제3자인 제가 필터링을 하고 한번 소화를 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사라지고 등한시되고 없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하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수많은 걸음들, 또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상황들과 여건들은 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하는 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마르다는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는 그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첫 번째 주셨던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 듣는 것을 선택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좋은 것을 선택한 게 최고야. 이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잘한 거야. 이렇게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빼앗김이라는 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삶에 신중한 선택을 하고 자기 삶에 신중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자기 삶에 신중한 무언가를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도 하고 수많은 노력도 하고 수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의 삶 순간순간마다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가기도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그 기회를 거두어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허락해 주시되 이것도 취하여 가시기도 하죠. 하나님이 허락해 내신 수많은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절대 빼앗기지 않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소중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내 삶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20대 30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들에 놓일 텐데, 내가 이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또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하며 그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것은 지키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것은 버리는, 즉 말씀의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저런 조언을 해드리고 너 이런 상황이구나, 또 이런 고민을 겪고 있구나, 너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같아.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보니까 너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선택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걸어가 보세요. 이게 상당히 힘든 일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에게 와서 고민거리를 상담하고 나를 찾는 그 사람, 나에게 입을 벌리는 그 사람, 나에게 두드리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줄 것이고 내가 채워줄 것이고 내가 말해줄 것이고 나를 찾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수많은 부분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특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내 삶의 순간순간들을 맡겨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내 삶의 선택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죠. 좋은 편을 택한 사람,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사람. 이 마르다는 수많은 것들을 빼앗겼어요.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빼앗긴 것이 뭐냐? 마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에 칼을 뽑았다고. 그 마음에 칼을 뽑은, 그리고 누군가 혹은 어떤 상황, 어떠한 외부의 공격들 혹은 어떤 자극들이 자기의 마음을 터치했을 때 이 마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즉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자기 삶에 모시고 손님으로 맞아들였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선택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내 마음은 예수께서 만져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처소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가꾸어가는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이 성경책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의 내용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삶을 살아가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과 이런 찬양을 좀 나누고 싶어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골랐던 이유가 제가 한 20년 전에 그 누나가 좀 떠올랐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누나랑, 그 누님과, 누나라고 하기 좀 묘하네요. 20살 차이니까. 누님과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처음 갔던 때가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 누나가 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대성통곡을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진짜 오열을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했는데 오랜 시간 지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때 그 누나의 나이가 되어보고 그 누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돌아보게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나 정말로 그게 귀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값진 일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갉아먹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힘든 구렁텅이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빛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겪기 위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금 잠깐의 고난과 시험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자 경륜이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은 포기하고,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될 것들은 선택하고,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내가 무시하고 흘려버리고 버려야 되는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또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두 가지, 정말 아니면 한 가지만 선택을 해라. 오늘 우리 찬양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선택도 하고 이런저런 노력도 하고 내가 수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모든 만남과 그 모든 시도들과 그 많은 노력들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잠시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주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을 선택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수많은 선택들이 번잡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내 눈을 연혹하고 내 귀를 좌우하고 내 삶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선택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한 가지가 내 영혼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도모하며 함께 만들어져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에게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살다가 수많은 것들을 가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놓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왔다가 또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로 오랜 시간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공동체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직장을,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만남들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누리고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전제가 있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에 합당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잃어버리지 않는 소중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내가 오로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선택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수많은 선택의 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선택을 내가 잘해가고 있는지 계획하고 꿈꾸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돌봐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채워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선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종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선택들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또 수많은 공동체와 수많은 모임들과 수많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내 앞에 산적해 있지만 그 일들이 내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번잡하지 않게 하시고 또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흩날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르다와 같은 실패가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성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투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른 그 어떤 것들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그 한 분만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에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다 불타오르게 하시고 빈 들에 마른 풀과 같이 메말라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일들로 번잡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간직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수많은 고개 숙인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